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에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기 자신인 줄로 누구든지 깨달아 알면서 이미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늘 항상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인생은 다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요. 언젠간 다 인생이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육신 속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인류에게,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가기 전에 영혼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나 이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낙원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에 타는 불못에 갇히지만 음부도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 물방울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정말 그 노래를 즐기면서 아주 이렇게 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하고 굉장한 그 가까이서 많은 대화를 나눴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직 믿음으로 사신 아주 굉장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섬기며 사는 그 아내인 사모님을 섬기고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평생을 섬기신 그런 분이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그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 위암 4기가 되도록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작년 1월 초에 위암 4기는 말기예요. 말기인데 6월달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원래 돌아가셔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금년 이제 1월 13일 날에 돌아가셨어요.
6개월 더 사시고 가을에도 지난 몇 개월 전 가을에도 아주 건강하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러셨는데 아쉬워요.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고 어떻게 더 요즘 시대에 많은 80세까지는 막 건강하게 사시는 시대인데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그분이 소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남긴 정말 그 하관식 때 그 자녀들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몇 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도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자녀들을 내가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분의 그 유언이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 나 자신은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는 슬퍼해도 연매력으로 슬퍼해도 죽음 이후에는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때문에 천국에 입성했음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관식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김전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좀 진행 좀 해서 주님께 사용받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생각해요? 7절. 우리 육신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게 조심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밀하게 이 옆에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약한 양심에 조금이라도 내 말로 해서 감정이 상하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늘 진리 가운데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영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럼 그 빛이 비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빛,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들이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높아져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교회는 내가 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으로 살기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를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이 성경 말씀들을 늘 묵상해서 계속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번 7절만 먼저 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누가 돌봐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막내에 대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고 자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할렐루야. 육신의 이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안타깝고 이게 막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너를 돌보시는, 우리 권사님을 돌보는, 나를 돌보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할렐루야, 정말 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요,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붙들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 4장 6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 자녀들, 우리를 돌보듯이 자녀들도 돌본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이런 그 은혜까지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종류. 어떤 종류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자식들, 그런 두 부류로 인생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김전현 목사님 저나 성경 말씀으로 착착착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묵상하니까 그 빛을 비춰줘서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구를 괴롭혀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누가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하게 정확하게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죄를 의노하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네가 올바로 살아봐라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환난과 공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겠습니다.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차를 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진리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마귀가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틈만 보면 그냥 우는 사자같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자같이 접근을 못해요. 그가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명령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내 자녀들은 사랑하면서 자녀 뒤에 역사하는, 자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건너뛰고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러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니까, 말씀 가운데 비춰서 알게 되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이 있을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믿습니까? 육신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가 그런 그 세상적인 삶에서 살도록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르기까지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틈탈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틈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더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누리게 하시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조차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당한 우리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아 주신다. 그 증거로 내가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비춰줘야 돼요. 그 말씀 봐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부터 강건하여지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육신의 삶도 강건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 여러분은 무슨 걱정입니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더 확실하게 또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뭘 믿으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뭘 믿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에베소 1장 13절과 고린도서 1장 20절 22절에 있어요. 우리 그 말씀까지 봐야지 확실하게.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면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모르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찾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은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요 3년 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쫓아다니는 과정에서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시몬 베드로야, 그 사실을 네가 고백하는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3번 부인했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여기서 말씀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알아야지, 그 사실을 믿어야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권사님,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진리의 말씀이 뭐고 구원의 복음이 뭔지 같은 뜻인데 확실하게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영광 올린다고 막 말씀하면서 교회에 많이 사람들 끌어모으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고 설교하는 그 설교,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그 설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건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너는 내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고 굳건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로 자, 20절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름을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를 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성령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만. 믿습니까, 권사님?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목사들이 은혜 받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주님의 사자 아닙니까? 그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이게 의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지금 설명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의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육신의 생명을 하면 믿게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그 완성이 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지 의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우린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저 무적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먼 곳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9절 1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진리의 말씀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 목사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그 진리의 말씀 내용은 빠뜨린 채 설명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증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주님이 좀 전에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입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복을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자, 신명기 3장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면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아까 저 보세요. 11절 건너뛰어봐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이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아까 로마서 10장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3,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아멘? 하늘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일단 13절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권사님.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30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중요한 사실, 이 두 번째 언약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 사실까지 증거하면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냐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육신의 생명이 죽기까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말씀. 현대 성경이죠.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자, 권사님 거기에도 나오는데 저거는 현대 성경으로 번역한, 오늘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아멘.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얘기 하나님의 의라고 아까 로마서나 신명기 3장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요? 아들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믿은 사람들을 여기 빛을 비춰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전전에 오셨는지, 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7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육신의 생명, 육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루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10장과 9장에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6절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믿습니까, 권사님? 얼마나 행복해요. 이 비밀이 열렸어요. 비밀이. 이 사람들께 성도들은 비밀이 열린 거예요. 권사님.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비밀을. 예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내가 이 계약을 맺은 대로 너를 통해서 이 계약을 맺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캄캄하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속이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서나.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그 6절에만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반드시 두 번째 언약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려고 너에게 새로운 계약을 한다. 새 언약을 맺는다. 라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항상 말씀은 쌍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좋은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좀 전에 이사야 42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 자, 표준변역 성경으로 한번 보고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 이해되면요, 정리가 되면요, 권사님은 신학자나 마찬가지야. 신학자보다 더 훌륭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사보다 더 훌륭해. 아멘?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최고의
이 박사과정보다 더 높은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다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다 비춰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